성경을 보면서요, 이제 오해하기도 하고 또 잘못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인생이 꼬이게 돼요.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꼬이게 돼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자고 애썼어요? 안 애썼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애썼죠? 그러면 저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라니까. 내 특징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근데 또 맞는 말에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맞는 말에 속지 말자.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꿈나무 성도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단어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한 그 목적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다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뭐예요? 교회에서 형제끼리 서로 잘해주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알아, 안 알아?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안 해. 근데 왜 망해? 그럼 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대로 했으니. 장로님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성도들 남전도 엄청 사랑했죠? 그럼 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말씀대로 했잖아. 근데 안 받잖아.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사랑 엄청 했죠? 목사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 사랑했죠? 그럼 뭔가 되는 게 뭐 있어요? 이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좀 작지 않아요? 안 작아요? 나만 안 들려서 그런가? 자, 그러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복음적 사랑. 근데 우리는 뭘 들어? 복음적으로 듣지 않고 세상적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죠? 아가페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쪼개서 사랑하는 게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은 우리가 벌레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벌레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얼마나 큰 저주예요. 이 위대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벌레가 됐다. 이게 보통 내려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 오신 이유는 저 벌레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 거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인간들을 사랑한 거거든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럼 서로 사랑해라. 그 얘기는 뭐죠? 아가페 사랑이 전제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왜 사랑해야 돼요? 복음. 결국 복음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 희생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왜 그러죠? 그래서 설명한 게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뭐다? 예수님의 지체다. 그럼 지체는 서로 희생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죠. 운동하려면 뭐가 희생해요? 다리가 희생하잖아요. 왜? 이 건강,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다리가 희생하잖아요. 자, 먹을 때 누가 희생해요? 손과 입이 희생해요. 여러분, 이 입 놀리는 게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밥 먹는 게 이게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그 입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팔도 이걸 계속 희생해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딱.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맛있고 그 기쁨이 이 힘든 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이거 30분 해보세요. 살게 수 있겠나. 힘들어서. 그런데 이 음식이 들어오는 그 기쁨이 이 힘든 거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지체들이 희생을 하고, 여러분 눈도요 엄청 힘든 겁니다. 이게 눈도 하루 종일 그냥 아니 가만히 있어. 계속 해봐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요. 그러면서 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요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내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교회거든요. 그럼 밥하는 사람들이 희생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희생해요, 안 해요? 이 희생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튼튼하게 할 때 희생은 별로 힘들어도 기쁘니까 그 힘든 거를 이겨나가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요. 걸어가면 힘들어요. 이제 겨우내는 운동을 안 했다가 봄에 시작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힘든데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죠?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럼 우리 예수님의 건강, 쉽게 말해 예수님의 몸이 우리 지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건강이라는 그 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작은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는 큰 타이틀 때문에 희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은혜 못 받고 희생하는 건 너무 힘들죠.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봉사하는 거는요, 저주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만이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 가면 봉사라 굉장히 소리를 지르지만 저는 봉사란 말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잖아요, 전. 왜 안 하냐? 은혜 받으면 딱 자동적으로 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연애할 때 애인이 좋은데 부산은 못 가? 미국은 못 가요? 사랑하는데 어딘 못 가요? 그런데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고 부산 갔다 와, 제주도 갔다 와, 그건 죽음이지. 사랑할 때는요, 힘든 거를 몰라요. 힘들긴 한데 그 힘든 걸 느끼질 못해요. 우리가 이 정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모든 지방에서부터 어디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건 언제가 간 날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여로보암은 어디 사람이야? 북쪽. 르호보암이 남쪽. 여로보암이.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북쪽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 왕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죠. 누가 세운 거예요? 왕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오리지널 제사장들을 다 자른 겁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을 자르고 애굽에서 어디서 쳐들은 거죠? 로마에서 쳐들은 건가요? 난 지금 로마에서 쳐들어와서 대제사장을 예수님 시대에 자기들 마음에 맞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기억 안 기억?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인간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울 때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혹시나 장로님 그럴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명훈 목사님이 10년 정도, 또 10년인가 15년인가 정도니까 그 후에는 장로님이 움직여야 돼요. 목사님 모셔와야 돼요. 그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쪽에 다 잘렸으니까. 각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다 잘린 거예요. 꿈나무 교회 목사 자르고 자기들이 세우고 다 잘린 거야. 이 사람들 어디로 모이느냐? 제일 믿음이 있는 동네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이분들이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우리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 솔로몬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3년을 했더니 막 나라가 부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나라가 부강이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겨? 무슨 일이 생겨? 나라가 부강이 되면 뭐가 생겨? 교만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만이 생기면 어떻게 돼? 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면 뭐가 생겨? 다 경험 안 했어요, 장로님? 신앙적으로 잘 나가니까 교만했잖아. 박민아 권사님도 교만했잖아. 최희성 권사님도 교만했잖아. 권사님도 교만했잖아. 아직도 많지는 않았지만 다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설교했던 게 뭐야?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 다 안 됐거든.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사과 껍데기 맛 보고 뭘 잘난 척하냐? 저 속을 봐야지. 속맛을 못 봤잖아 아직. 속맛을 봤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시베리아 벌판에 가도 내 스스로가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상태, 임마누엘을 100% 누리는 상태가 될 때까지 여러분 가야 그게 맛본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같이 끌려서 노예가 됐지만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야. 다윗처럼 그렇게 쫓겨다니고 죽인다고 쫓겨다녀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정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사는 뭐 하냐? 거기까지 되도록 목사가 말씀을 주고 여러분들 잘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가 볼 때 이 사람은 이걸 고쳐야 된다. 이 사람은 이걸 고쳐야 된다. 이거 목사는 다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죠. 그래서 의사처럼 고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요새까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이걸 깨부셔줘야 돼요. 근데 깨부실 때 아파 안 아파? 무지하게 아파요. 그래 나한테 반발도 하고 그거 건드려 놓으면 반발도 하고 그냥 덤비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질 들은 사람은 직접 덤비고 착한 사람들은 속으로 덤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다 나타나요 얼굴에. 포커페이스가 안 돼. 그냥 나타나. 불만이 그냥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우리 박미라 권사님은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적이 없고 그냥 오직 복음만 했기 때문에 몰라. 저긴 지금 이런 얘기도 모를 거야. 저기는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장로님은 금방 이해하잖아. 불만 있어가지고 목사한테 불만 있어가지고 그냥 속으로 그냥 겉으로는 못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그래서 교만해져가지고 무너지는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후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쭉 나가다 후계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교체 시기가 되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가족 이야기가 18절부터 23절인데 여기서 가족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웠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비야기도 하고 아비얌이라기도 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아비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우리는 눈치를 딱 채야 돼요. 아, 이제 르호보암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이명훈 목사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누구예요? 이성배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이명훈 목사님 다음에 이명훈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계속 누구 얘기가 나와 후계자가 그럼 이제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계속 나온다는 건 무슨 시대가 끝난 거야? 모세 시대가 끝나가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다윗 시대가 끝나는 거죠. 조지선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건 김제희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창고 열쇠를 줘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서는 이집트가 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게 되죠. 이렇게 이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내 신앙의 역사를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나갈 때 교만한다. 교만하면 영적으로 무너지는구나. 전쟁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나한테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수습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이게 회복이 안 되죠.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한쪽은 회복을 해놨는데 이쪽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읍이 헐어지고 집들이 헐어지고 백성들이 헐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자꾸 붙잡는 거죠. 그래서 가족 문제들이나 이런 자녀 문제들이 나의 발목을 자꾸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쭉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깊숙이 받질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예.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성경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은혜 못 받는 사람 특징은요, 말씀을 봐요.
말씀 듣는 중에. 그러니까 목사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최희승 권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 되게 많이 야단쳤죠. 그때 얼마나 속에서 울분이 났어요. 근데 이제 딱 회복하니까 너무 기쁘죠. 이제 따귀 때려도 괜찮을 정도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따귀 때려도 이쪽까지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긴 아픈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건드리려면 미치겠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에 지배당한 사람입니다. 건드리려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 폭발하는 이유가 거기가 영적 문제거든요. 마귀가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상처거든요. 톡 건드리면 확 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들이 치유돼야 돼요. 건드려도 괜찮을 만한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근데 뭐 이제 어떻게 언제 치유하겠어요? 이제 스스로 치유해야지. 이제 잘난 척 그동안 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돈 못 받아. 내 말 안 듣고 잘난 척 했잖아요. 그 이제 뭐 스스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 게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그런 걸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저 양반 저 치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저걸 치유해 줄까? 저 양반은 저게 치유 안 되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에 끌려갈까? 왜 자기 마음에 끌려갈까? 왜 자기 생각이 끌려갈까? 저거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고 자녀 중심으로 살고 돈 중심으로 살고 남편 중심으로 살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남편 버리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가고. 하여튼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하기 바랍니다. 예. 이 르호보암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사장들이 모아서 3년 동안 하니까 확 부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